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가족과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가정이 자녀를 입양했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러나 정작 입양된 그 아이는 자신이 남의 집 아이처럼 느끼며 눈치를 보며 지냅니다. 또는 여전히 아비 없는 고아처럼 집 안에서 부모 앞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아직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무척 슬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실 때 단순히 자유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말씀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마지막으로 11조 규례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세 가지 주제는 모두 이제 곧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주제는 율법이나 딱딱한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해치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절을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장례 문화나 풍속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뭐 하지 말며라는 부정어가 2개 등장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이런 방식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칼로 자기 몸을 베며 또는 머리털을 밀며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은 사실 크게 와닿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애도 방식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자료를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가나안 민족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종교 생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생활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우상과 관련된 주술적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풍속이나 이방인들의 문화 그 자체를 금하는 차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애도하는 구절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감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런 것을 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삶에서 주술적 행위가 포함된 애도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애도 방식을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죽은 자를 애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록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가나안 이방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모습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3절부터 21절에 길게 기록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말씀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십 개의 음식의 목록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고 곳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짐승의 이름과 새들의 종류가 기록되어서 사실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도대체 어떤 짐승을, 어떤 새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는 종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지루한 말씀을 지루하게 그 목록들을 말씀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순히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서도 아니고요. 바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식탁에도 자주 올라오는 음식 메뉴인 돼지고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돼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주 먹던 음식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 본질 자체가 부정하거나 돼지고기에 독이 있거나 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서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음식 재료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와 관련된 음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맛있고 좋은 음식 재료가 금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방인들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에 관한 율법과 규례가 정말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성경 안에 기록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해서 성경을 스터디할 때 다 같이 발견한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과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사야 말씀을 몰라도 내용을 보니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 라는 표현만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도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이 연결되어 나오죠. 65장 4절과 같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사용하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한 가증스러워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가증하다의 뜻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타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곧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을 다시 본문을 보아도 3절부터 21절까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모든 종류의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음식들을 나열하기 전 3절을 보시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참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규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 두 번째, 음식에 관한 규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례들을 어긴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서두에서 예화로 든 자녀가 이제는 부모가 생기고 따뜻한 가정이 생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도 아비 없는 고아처럼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슬퍼한 것처럼 하나님 역시 타락한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 함께 읽었던 본문인
11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곧 헌금, 돈, 물질에 관한 내용이라 오늘날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실 강단에서 헌금에 관한 얘기는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얘기를 할 때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11조와 관련된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처음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어느 정도 정할 때 설교 제목은 원래 11조는 은혜입니다 였습니다. 그렇게 설교 원고를 써가다가 중간에 기도하면서 전체를 다루게 되면서 설교 제목을 바꾸게 됐는데요. 저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은혜 그 이상으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말씀을 이어져 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11조를 다루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 기억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또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손자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11조는 사실 서월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11조는 성경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각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신명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11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11조 관점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11조는 단지 물질적인 헌금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훈련이라는 관점이 신명기에
들어있는 11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금 생활 11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훈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를 가져가심으로 내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물질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훈련이자 내가 살아가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가 바로 11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관해 말씀하실 때 잘 보시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율법과 같은 의무감에서 그런 의무감이 아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있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질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연이어 알 수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 11조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흔히 말하는 중앙 성소에 와서 반드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앙 성소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파 또는 집과의 거리가 멀 수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와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이겠습니까? 왜냐하면 11조를 드릴 때 26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11조 역시 가족들이 함께 매년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과 소나 양 같은 초태생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그 거리에서 주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11조에 해당하는 곡식의 10분의 1과 소와 양의 초태생을 그 당시 화폐인 은, 여기서 말하는 돈은 곧 은인데요. 은으로 바꿔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소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다시 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음껏 구입해서, 이 마음껏 구입도 원어로 살펴보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린 11조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먹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그 일부를 나와 함께 간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감격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27절과 23절을 보시면 또 다른 11조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제가 제목을 정해 본다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의 종류가 성경에는 좀 다양하죠. 27절과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년 드리는 11조와 다릅니다.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인데요.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성읍의 저장에서 레위인과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참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적지 않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기 어려운 규례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음식 규례와 마찬가지로 11조에 관한 율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이 적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가 부담이 되어서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음식 규례와 마찬가지로 11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일 때 가능한 일인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조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11조,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금 생활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없다면 결코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28절 마지막 말씀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자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결단코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과는 정말로 구별되어 살아가느냐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만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 부와 명예, 권력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결코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실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드립니다.